10월 32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또 산불로 인해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 보냈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저희 모두를 안전하게 돌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번 산불로 인해 우리 자신을 더욱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더욱 명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상황을 대처할 능력이 있다 한들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노하심과 진노하심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리고 우리가 작은 미물에 불과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감사와 찬송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지갰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 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면 꾸민 망사와 성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들린 그 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이제 예레미야 총 52장의 말씀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작년 5월부터 저희가 2달 동안은 예레미야 절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올해 2달 동안 하반부 말씀을 새벽마다 나누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이 모든 말씀은 저희 개인뿐 아니라 현재 저희들의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여러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를 위해 때와 환경에 맞게 주신 말씀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함께 마음으로 울고 웃고 그리고 공감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며 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위해 기도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그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만 멈추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AD 4세기경
텔마투스라고 하는 한 노인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경건한 수도사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로마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하고는 즉각 순종하고 로마로 향합니다. 몇 개월 동안 피곤한 여행 끝에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로마는 한창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뭐니 해도 골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수도사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지, 원형 경기장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사람들을 따라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검투 시합이 있었던 날이었는데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시합이 바로 검투 시합이었던 것입니다. 이 수도사가 경기장에 들어가는 순간 관중들의 그 함성 소리에 압도되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관중들은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며 자신들의 그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내 경기장에 2명의 검투사가 입장을 하더니 황제 앞에서 내가 죽기까지 싸우겠습니다 라고 충성 맹세와 경례를 하고는 경기장 중앙으로 투벅투벅 걸어 나갔습니다. 관객들의 그 함성과 두 검투사의 모습을 지켜본 텔레마투스 수도사는 마음속에 불현듯 이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순간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로마로 가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경기가 막 시작되는 그때에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멈추라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곳에 있던 관중들은 살벌하고 잔인한 그 검투 시합에 늙은 수도사를 고용해서 게임을 더 흥미롭게 하는 줄 착각하고는 마냥 좋아하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도사는 장난이 아니라 진심으로 검투사들을 향해 멈추라고 외치면서 경기장까지 내려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멈추라. 이제 상황 파악을 한 관중들이 수도사에게 야유를 보내고 있을 때에 한 검투사가 수도사를 칼로 찌릅니다. 이 수도사는 칼에 찔려 죽어가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멈추라고 끝까지 외치다가 결국 죽고 말았는데요.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분위기는 장엄해졌고 숙연해졌습니다. 야유하고 조롱하던 그 많은 사람들은 입을 열지 못하고 한순간 침묵이 흐르게 되는데요. 한참 침묵이 흐르더니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퇴장을 하는데 그가 바로 로마 황제였던 것입니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 퇴장을 했고 그를 죽였던 검투사도 싸움을 멈추고 고개를 숙이고 퇴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실제 역사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AD 391년에 이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건을 시작으로 로마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을 죽이는 이 검투사 경기를 저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D 404년 로마 황제 호노리우스의 명령으로 이 경기는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처럼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이 멈추라고 명령을 하시면 우리도 즉각 멈춰야 하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1절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우리가 치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지난 몇 달간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심에도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악을 고집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본연의 모습을 잃지 말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외적으로는 바벨론이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른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바벨론의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을 받고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성을 파괴하고 성벽을 헐어버렸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도 함께 불타 없어지고 말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 건축돼서 400년 이상을 그 자리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훼손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으로 볼 때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정복을 당하고 신전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은 그 나라를 지켰던 그 수호했던 신이 패배한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다 민족을 다스리는 신은 하나님이시고 바벨론을 다스리는 신은 무로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했을 때 유다를 다스리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무로닥에게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짓 우상에게 패배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가 거룩한 성전을 유린하게 내버려 두시고 성전을 불태우게 용인하셨을까요? 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상 신에게 패배당했다고 생각하게끔 내버려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이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어야 했는데 당시 유다 말기의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 8장을 보면 그들은 온갖 가증한 것들을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위한 제사와 기원이 가득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처소가 아니었고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우상을 위한 만신전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것을 넘어 하나님을 또 다른 우상의 하나로 전락시켜 버렸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게 하시고 파괴와 약탈을 당하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짓 우상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용납하셨던 것입니다. 이후 유다 백성들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 갔음을 우리는 다음 절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지도자들은 모두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는 포도원지기와 농부만 남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교회, 우리의 예배 처소도 예배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도 본연의 모습을 잃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의 교회를 파괴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만약에 우리도 있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잃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얼마든지 파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도 우리 스스로 자문자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들의 교회는 교회 본연의 모습에 충실했는지, 그리고 현재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늘 기도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선교와 교육과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교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교회였다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만약 과거 우리의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잃고 기능을 상실했다면, 그렇다면 이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고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멈추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쓰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실천하는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우리들의 본연의 모습을 잃지 말고 주어진 사명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로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비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놋, 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저희가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 군대가 성전의 기물을 약탈한 사실을 묘사한 것인데요. 성전 바깥들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놋으로 만든 기물들이 약탈을 당하고, 사령관은 금과 은으로 만든 기물들을 약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불사르고는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은 물론이고 그 다음으로 값비싼 놋으로 만든 기물들을 모두 약탈해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완전히 중단되었음을 시사하는 말인데요. 성전은 없어도 성전 기물들만이라도 있으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불사르게 허용하시고 성전 기물들까지 완전히 약탈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 제사를 더 이상 기뻐 받으시지 않겠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면 기뻐 받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초의 그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자신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목자였기에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제사를 드렸던 두 사람의 마음가짐의 차이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다 말기의 유다 백성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부지런히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제사 방식이나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음에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삶이 어그러져 있었음에도 이를 바로 잡으려 하지 않았어요.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면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방탕한 삶을 마음대로 살아도 다 용서가 된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제사는 단지 자신들의 악을 합리화하고 죄를 더는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참된 예배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성전도 성전의 기물들도 이제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성전의 기물들이 약탈당하게 하셨고 유다 백성들의 제사를 완전히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지 우리 스스로 한 번쯤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신 하나님께 합당하고 영광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들의 예배를 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죄의 사막으로 가는 첫 신호탄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마음으로 구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이고 예배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당도 강대상도 목회자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 그때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거룩한 장소, 거룩한 물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면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전심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그들 앞에 벌어졌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고 성전의 기물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 군대가 탈취해 가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고작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식민지로 조공을 바치기 위했던 것이었습니다. 당혹스럽고 참담한 일이 현실적으로 벌어졌고 결과로 나타났던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그 참혹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도 믿음의 공동체, 교회, 그리고 가족, 부모와 형제, 그리고 자녀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믿음, 진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에 맞게 헌신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업신여기고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은 주저없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로부터 빼앗으실 것이고 없애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 달간 예레미야를 묵상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그만 멈추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멈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유다 백성들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제 모든 것을 멈추고 그만하고 우리들의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산불로 인해 모두가 황급하게 대피를 해야 했습니다. 저 역시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집에 있는 아이들을 챙기며 나오느라 여행 갈 때처럼 짐을 챙겨 나올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내가 급하게 여권과 속옷을 조금 챙겨 나왔지 갈아입을 옷을 챙겨오지 못해 이틀 동안 같은 옷을 입고 지내야 했습니다. 이틀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찾아온 코로나 질병도 순식간에 번진 산불 같은 재난에도 산불이 워낙 거셀 땐 인간이 중단시키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다 탈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바람이 거주 지역으로 불지 말기를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정말 욥의 고백처럼 생명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멈추고 회개하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본연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어진 말씀대로 살아가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긴 시간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함께 웃고 울고 공감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신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가지며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멈추고 회개하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공동체의 예배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길이요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길임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진하며 달려가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